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12월에 많은 어린이들이 아드벤트 칼렌더 혹은 마이너스 칼렌더라 불리는 초콜릿 상자를 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 많은 어린이들이 그 상자를 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집에서 초콜릿이 담겨있는 초콜릿 상자를 다 열어봤죠? 날짜에 맞춰 하루에 한 번씩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의 날짜를 확인하고 날짜에 맞는 숫자가 적혀있는 뚜껑을 엽니다. 그 뚜껑 안에는 초콜릿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달콤한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 입 안에 즐거움이 한가득 채워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그 달콤한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감질나는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내일은 어떤 초콜릿이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정말 확인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내일의 초콜릿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어떤 초콜릿이 들어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최면에 가까운 자기 암시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든 순간 크리스마스 달력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제 경험담입니다. 나는 절대 먹지 않고 확인만 할 거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일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초콜릿이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다짐합니다. 지금 내일 것도 먹고 내일은 하루 쉬지 뭐. 그러나 내일이 되면 정말 하루 쉴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 다음 날의 뚜껑을 열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날짜를 하루씩 땡겨서 열지 뭐. 크리스마스 달력이 하루 이틀 일찍 끝나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달력은 그 생을 조기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인내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달력의 역할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초콜릿의 개수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콜릿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로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달력은 24일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5일이나 26일까지 있는 크리스마스 달력을 보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로도
계속 열 수 있는 새로운 뚜껑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달콤한 초콜릿이 주어집니다. 초콜릿이 지겨워질 때쯤 뚜껑을 열어보니 하리보가 나옵니다. 하리보가 지겨워질 때쯤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무치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치아인도 지겨워질 때쯤 멋진 자전거와 비싼 컴퓨터가 나옵니다. 어느 날은 뚜껑을 열어보니 햇볕이 드는 날씨가 나오고 그리고 멋진 해변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영원히 지겹지 않은 새로운 기쁨이 매일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쁨을 성경에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영생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친구와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집니다. 나와 친한 친구는 내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반대로 나랑 친하지 않는 친구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에 주어지는 새로운 사랑과 긍휼에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새로운 뚜껑을 열며 오늘은 어떤 모양의 초콜릿이 나올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비중 있는 일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며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성공한 집안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매일 크리스마스 달력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쉬울 것 없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새로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왔던 부잣집 도련님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니 이젠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생이 갖고 싶어졌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갖고 싶어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지적 욕구와 물질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생각하기도 싫고 실천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생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희생을 하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삶입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사할 때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물건을 다시 발견했을 때 버리기는 아깝고 가져가기에는 짐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버리기가 아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버릴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느니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그 부자 청년의 결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모양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희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숨 쉬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살아 있습니까? 네. 살아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살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모양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희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부자 청년의 예처럼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나 기쁨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받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매일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달력처럼 매일매일 기대되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붙잡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 위에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이 결국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매일 새롭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